오늘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첫 절은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1장에서 다 나왔던 내용을 이 교회에 맞는 그런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적합한 또 그들에게 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아멘이시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를 마치면 개인 기도를 하든 누가 대표 기도를 하든 기도를 마치는 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도한 당사자나 함께 기도에 동참한 이들이 아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에 나도 동의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 기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원래의 의미의 출발점은 진실됨 혹은 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서두를 꺼내시고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그 말을 헬라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아멘, 에고, 에이미 이런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진실로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아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진실된 존재이다. 물론 복음서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다른 6교회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 스스로를 강조하시는 것은 이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된 존재이다, 내가 아멘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실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18절 중반절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흰 옷을 사서 입어서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누가 벌거벗고 다니겠어요? 오늘 날씨 덥지만 지금 벌거벗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들 옷은 입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지금 너무나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망각하고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를 아멘이시다. 나는 진실된 존재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요 내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진실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도 같은 맥락이 나오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내가 받는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셨다. 그것에서 충성됨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철저한 순종 속에서 그 자체가 진리이시고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인간의 참됨이 비로소 답보가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 내 알량한 재주로 내가 참된 존재가 되어 보겠다.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는 혹여 가능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생겨진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우린 참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합의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충성되기도 하고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지도 못했더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하나도 칭찬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꾸중과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21절을 살펴볼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15절과 16절을 보면 무려 3번에 걸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워낙 뜨거운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인지라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고 찬 것은 안 좋은 것이라는 착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과학이 많이 발전되면서 고고학들도 발굴이 되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탐사들이 이루어지자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됐는데, 라오디게아도 그러하고 인근에 있는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와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인접해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하고 라오디게아는 온천수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 온천수를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끌어올려면 약 10km의 수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또 라오디게아 지역은 우리 지역과 비슷하게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처음에 용출되는 이 온천수는 대단히 뜨겁고 온천으로서의 효과가 많지만 그것이 석회질 땅을 녹이면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온천수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미지근하다 하는 이 얘기는 온천수로서의 어떤 특징과 기능을 많이 상실해버린, 별로 쓸모가 없어진 온천수를 얘기합니다. 또한 차다 하는 것은 주로 골로새 지역에서 그렇게 샘솟은 것처럼 아주 온도가 낮으면서도 맑고 신선해서 사람이 음료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하반절 마지막 단어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강력한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식어져 있는 온천수를 한번 마셔보십시오. 그럼 마실 수 있겠는가? 아마 그 즉시 토하여 버리게 될 거예요. 그냥 혹여라도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삼킨다 하더라도 죽든지 아니면 결국은 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음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뜨거운 온천수로서의 기능을 좀 하든지 아니면 차갑고 신선한 음료수로서의 기능을 하든지 이도 저도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경우에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8절에서 우리가 역으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는 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다시 사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니 제대로 된 것을 나에게 새로 구입하라 하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뭡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사래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두 번째 뭘 삽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뭘 사야 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일단 아까 15,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아무짝에 별로 쓸모없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을지라도 온천수가 용출되는 곳입니다. 사람도 모여들겠고, 사람이 모여들면 도시가 형성이 되겠고, 그 도시에 돈벌이까지 있게 되면 그 도시는 금방 급성장하는 거대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참 좋은데,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무역의 중개 거점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절에도, 금은 화폐가 있던 이 시절에도 은행들이 이 도시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우리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 이 터키 지역도 그러한데, 지진이 꽤나 잦은 지역이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른 인근 도시들은 제국 정부로부터 도시를 재건하는 비용을 지원을 받아야만 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황제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서도 파괴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은행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여러 개가 이 라오디게아 시 안에 아예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죠. 그 이전에 도시마다 지역마다 은행들이 있었지 않아요? 대구를 거점으로 한 대구 자본이 되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존속되고 있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꽤 많은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은행들이 합병되거나 아예 도산되고 사라져 없어져 버렸죠. 근데 그건 현대의 거대 도시가 되고 어마어마한 자본주의 시대가 됐을 때 가능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고대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이 도시 안에 은행 하나가 아니라 은행들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 흰 옷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흰 옷은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않아서 종들을 다시 보내서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혼인잔치가 가득 차고 난 후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흰옷을 입어야 되죠. 근데 이 도시는 검은 색깔을 띠게 되는 모직 옷감의 재료가 많이 생산이 돼서 이 모직업도 굉장히 발달을 한 지역이고, 또 18절 하반절에 세 번째로 나오는 안약의 재료가 되는 약재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이 돼서 그 안약을 특산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15절, 16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는 부유하겠죠. 부자겠죠.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무역의 중개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온천도 있는 데다가 금도 생산이 되고 옷감도 생산이 되고 안약도 생산이 되니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발목을 잡는 것이 돼서 15, 16절에서 책망하는 바대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을 보시면 분명히 지금 18절에
이 라오디가 교회를 발목을 잡은 문제가 되는 원인은 세 가지였죠. 그런데 17절을 잘 보시면 그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비중이 달라요. 자, 17절을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몇 개가 지금 거론됐습니까? 17절에 다시 한번 헤아려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부터죠. 첫째 뭐예요? 곤고한 것. 둘째요? 가련한 것. 세 번째요? 가난한 것. 네 번째요? 눈먼 것. 다섯 번째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분명히 18절에서 문제 원인이 되는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금과 검은색 옷감과 그리고 안약이라 그랬죠. 세 개였죠. 그런데 17절에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가련한 상태를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5개죠. 5개. 1대1대1 비율로 3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대1대1의 비율로 스스로 부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근원적 문제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금이나 흰 검은색 모직 옷감이나 그리고 안약이나 이들에게 부유함을 갖다 주죠. 물질적 부유함을. 그것이 영적 가난함을 상실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복음의 8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이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나 문제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는 더 강화해서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유한 자들, 그들도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누가는 아예 심령의 문제를 제거하고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강조할 정도입니다. 그 문제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만 부유한 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에 붙어있는 작은 쪽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겨우 사람 하나 정도 통과할 정도로 그래야 야간에 적의 공격에서 방어가 유리하니까요. 그런 쪽문에 짐을 가득 실은 낙타가 그걸 통과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다리를 다 주저앉아 무릎을 꺾고 거기를 기어가야 되는데 등에는 짐은 있는 대로 실은 데다가 낙타는 근본 등에 혹이 달려 있으니 그 문에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등등 이 돈과 관련된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찾아보고 간단히 설명하더라도 아마 수련회 한 번을 치러낼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성경에 이토록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 아슬아슬한 그 외줄타기를 하려고 그래요. 부자가 되면서도 천국 가는 길을 얼마나 모색하려는지 몰라요.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차든지 아예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제발 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부유함에 눈이 빠져버리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편리하죠. 돈이 많으면 일단 정말 편리합니다. 삶에 근심 걱정도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삶의 꽤 윤택함과 편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종종 말씀드리듯이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과도 제가 24시간 365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과만 대화를 해본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꽤 오랜 세월, 이제 한 10년 정도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오죠. 한 달에 한 번 만나든 석 달에 한 번 만나든 어떻게 공교롭게도 만날 때마다 대화의 주제가 비슷한가? 어떤 사람은 일관되게 돈 얘기밖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일관되게 정치 얘기밖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개념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하고. 왜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자기의 눈이 지금 멀어져 버린 상태여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느끼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몸이 벌거벗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벌거벗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옷을 벗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18절에 예수님의 처방을 보죠. 이렇게 금이 많은 상태인 부유함이 오히려 흘러 넘쳐서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진 라오디게아인들에게 1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뭐를 사랍니까? 아니, 금이 많은데 뭐 때문에 금을 또 사라고 얘기하실까요? 그 앞에 수식어가 중요하죠. 어떤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우리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연단은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너희를 연단하게 될 것이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에서 우리를 연단하게 되죠. 또 성령의 열매에서도 또한 연단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금이 아니라 순금입니다. 순금. 24K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불순물이 제거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정금을 좋아하지만 그 정금의 순결함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까 14절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셨다고요? 아멘이시다. 진실된 존재이시며 참된 증인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유함이 진정한 부유함,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가치가 인정될 진정한 부유함은 무엇인가? 진실됨이다. 진실됨.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으냐, 참되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교회를 섬긴다 하는 그 행위의 동기와 그 의도와 태도, 그리고 그 목적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하는 거죠. 또한 18절의 두 번째를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또한 정결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행실. 그래서 스가랴 성에 보면 말이 달려갈 때에 이 말에게 좌회전하라 그래야 될지 우회전하라고 그래야 될지 빠르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린 그 양 옆에 방울을 달아놓죠. 그러면 그 방울이 이 고삐를 확 낚아채는 과정 속에서 딸랑딸랑 흔들리게 되니까 주인이, 나의 등에 타고 있는 주인이 내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기를 원하는구나.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달리면서 고삐에서 흔들려대고 주인은 이리저리 고삐를 낚아채고 이러다 보면 세월 흐르면 그 말방울은 거기서 떨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소모품이에요. 정말 일회용품, 오늘날의 일회용품이라고 할 정도로 별 가치 없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스가랴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 말방울에게까지라도 대제사장의 이마에 쓰는 관에다가 새겨 놓았어야 마땅한 문구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그 말방울에까지 새겨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가정가정에서 밥을 지어 먹는 그 솥이 마치 성전의 기물처럼 거룩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결, 흰 옷, 순결함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는 최소한 검은색 모직은 아니다, 회색이다, 군청색이다, 남색이다, 네이비실 그 색깔이다, 이런 식의 태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티끌이나 흠 한 점 없이 하얀 순백의 해군의 하정복처럼 그 하얀색이 아니면, 여러분 요즘이 딱 그 계절인데요. 7, 8월에 햇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항구에서 해군 친구들이 하얀 정복을 입고 도열하면요, 정말 눈이 부십니다. 눈 부셔서 한 명이 그렇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모자로부터 위아래 옷에 심지어 구두까지 하얀 구두이거든요. 정말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네들 외출 외박 나가면 제발 옷과 그런 착용한 것에 흠과 티가 묻지 않도록 복귀하는 게 가장 숙제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순결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내 옷 색깔은 회색이다. 아니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흰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안약을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1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은 눈먼 것과 같다. 그러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본다는 것은 그냥 정보를 습득해드리는 기관만은 아니죠. 몸이 100이라면 눈이 90이라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눈으로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니 눈이 그만큼 오장육부 신체의 부위 중에 중요한 것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다고 하는 see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낸 통찰력, 사이트라고 하는 관찰, 그 분별, 분석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잖아요.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봤으면 내가 뭘 봤는지를 정확히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수박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단순히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육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니 칭찬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교회가 맞기는 맞는가? 이럴 정도이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무릇 내가 어떤 사람을 책망한답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누구를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을요? 사랑하는 자를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9장으로 한번 가보죠. 잠언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9절.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잠언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안 들을 사람에게는 아예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해봐야 네 입만 아프고 얘기한다고 네 집만 다 쏟고 나서 남는 것도 없고, 심지어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덤벼들고 너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것이니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하노? 아예 들을 자세가 되지 않은 인간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해서 될 것 같거든 그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책망하고 교훈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거든 내가 사생아가 아니구나, 부모 없는 그런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릇된 길로 가는 꼴을 그냥 보지를 않으시는구나 라고 오히려 감사히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얘기하기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세상을 보니까 악한 자들 벌 잘 안 받죠. 진짜 악한 자들은 참 벌을 안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현혹됩니다. 이왕 사고 치려면 크게 쳐야 돼. 짜잘한 죄인이 되니까 그 잔챙이들은 감옥에 다 가고 아주 크게 나쁜 놈들은 감옥에 안 가더라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인용을 했습니다만,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어쨌든 청교도 정신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국가였기 때문에 사회 구석구석에 아직 기독교 정신이 많이 남아있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대상자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고 사과하는 말을 하고 또 일종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제발 좀 저에게 좀 용서를 해 주십시오. 판사가 공교롭게도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일종의 반성문을 쭉 낭독을 하시더니 그 반성문을 이렇게 높이 쳐들어서 손으로 탁 날려버렸어요. 당신이 쓴 반성문의 가치는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휴지 쪼가리만큼도 못하다. 당신이 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의 그 파급은 앞으로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저 사람의 인생에 지금 상처를 남겼는데 겨우 이 종이 쪼가리에 몇 줄 반성문을 쓴 것 가지고 될 줄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평균 수명을 살아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연도 숫자의 징역형을 선고를 했어요. 예를 들면 당신 징역 586년, 감옥에서 586년이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나마 평범합니다. 그 판사가 하는 마지막 말이 제게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됐어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판사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내린 판결은 1차 판결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도 멸망하지 않거든, 아무런 그에게 처벌이 일어나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가장 심한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반드시 영벌에 처해져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거든, 징계를 하시거든. 자, 계시록으로 돌아오실까요? 그래서 지금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은 내가 어떻게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혹시 목사가 설교 중에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소리를 하거들랑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얘기가 아니면 기분 나쁠 필요가 없고요. 내 얘기다 싶으면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고치면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열받는다. 그 마음가짐의 태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신학교를 가보셔서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에 귀에 좋을 달콤한 얘기를 할 것이 좋을까, 아니면
죄 지은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섬기십시오. 제발 좀 성령의 다스리심 따라 사십시오 하는 이런 책망성 얘기를 하기가 쉬운가?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귀에 달콤할 사탕 같은 얘기를 하려면 저도 마음 편합니다. 그 얘기하고 나면 저도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것 같은 죄에 대한 책망의 얘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얘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설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온몸이 아픕니다. 설교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제 마음이 막 쪼여들고 아픕니다. 설교하고 나서도 몇 날 며칠 아픕니다. 그래서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버림받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설교자들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하면 얘기해야 됩니다.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끔 제 아내나 가족들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나 장모님이 늘 사위 아들 사랑하시니 제발 좀 설교할 때 얼굴 표정 좀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면 안 되겠나, 간혹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지금 성경 본문의 말씀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데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고충을 느끼면서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견자이기 때문에,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고 먼저 알고 먼저 맞게 하셨으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자의 고충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설교자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얘기를 하거들랑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각성하시게 되는 계기를 삼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래서 같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이것이 끝끝내 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많으니까 저는 제발 좀 언론에서 얘기할 때 교회만 교회라고 좀 하면 좋겠어요. 교회 간판을 달아놨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구원파가 교회입니까? 안상홍 증인회가 교회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소구이로 악마에 해당해요. 사탄에 해당이죠. 근데 이 세속 언론들은 그걸 몰라놓으니 자꾸 교회 그러니 이단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찢고 분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는 것이다. 거짓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거짓이니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0주년을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만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복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6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네, 6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했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네 이러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쩌면 교회 설립 60주년 중에 가장 어려운 해 중에 하나로 기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지금 본질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늘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60주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헛된 자만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이어서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참 많은 어떤 통찰력을 여러 이들에게 주었죠.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도
이 성경 구절 20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사가 된 것이고, 이 설교 마치고 부를 529장도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사가 된 것입니다. 특히 CCC 사형리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영접하는 상황으로 묘사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걸쳐 있는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로 구분할 때 CCC의 설명은 육에 속한 자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안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신 상태. 그래서 인생의 왕자의 내 멋대로 행함으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혼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죠. 중세의 성화를 그리고 있는 수많은 화가들이 이 문을 여닫이 문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열고 닫는 문, 밀고 닫는 문이 아니고요. 그런데 열려고 할 때에 안쪽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 쪽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오직 내가 열어드려서 영접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구조처럼 묘사를 했어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이 될 수 있어서 그걸 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CCC를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의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가 대단히 교회가 유용하게 도움을 얻고 있고 큰 줄기로서의 신학적인 전제들 그리고 전개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이라 그러죠. 이 본문의 위치, 3장 20절에 있는 이 본문의 위치를 놓고 볼 때는 육에 속한 자라고 묘사되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자를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자, 3장 20절은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광야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죠.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소위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 스스로가 교회라고 여기고 있는, 비록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벌거벗었지만 그걸 모르는 수준의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처럼 너희 마음대로 멋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왕자에 모셔드려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제발 움직이며 살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은 말하자면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이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묘사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또 요한 1서에서 또다시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이 계속 영적인 묘사를 많이 하죠. 요한복음도 요한 1서도 요한 계시록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 자체가 담이 돼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 회개하여서 그 담이 제거되어져야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지금 라우디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흰 옷을 입은 상태, 아멘이신 분이 권유하는 말씀, 권고하시는 말씀, 참된 증인이시니까 권고하시는 말씀으로서 진실된 흰옷을 입는 순결하고 성결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과 또 안락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어느 교회에서나 늘 얘기하셨던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했는데 계시록의 환상들을 보면 어떤 보좌에는 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24장로가 경배를 하고 또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옆에 서 있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교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시고 거기에 우리가 또 함께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술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예수님의 우편에 서 있게 하셔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으로 이해하시면 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21절에 이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7교회에 주어졌던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뭐가 더 위대하고 뭐가 덜하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넌센스죠. 다 동일한 축복일 것이고 동일한 축복에 대한 다른 묘사라고 봐야 되겠지만 문자적으로 표현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표현된 것이 제일 어마어마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다른 교회는 칭찬받을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말 그대로 책망받을 것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 이 책망을, 징계를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그래서 이기면 주어지는 보상과 상급은 오히려 더 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진 자가 앞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회개할 거리 별로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우울해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완벽한 그런 자는 아직 없으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결하고 진실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